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요한이 또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14만 4천 명을 구원할 뿐 아니라 세계 만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계시록에서 나오는 구원 얻을 숫자라고 표현된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12를 2번 곱한 것에 많다는 의미인 1000을 곱한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 명만 구원 얻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숫자, 특별히 완전하고도 많은 사람의 수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8절에 보면 두 번째 다른 천사가 말합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라고 말하지요. 바벨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세상을 상징합니다. 바벨론은 자기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 나라로 표현되죠. 다른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게 한 자를 상징합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한 나라죠. 그리고 바벨론은 요한 당시에는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로마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직접적으로 로마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경에 그 역할을 했었던 바벨론을 사용한 것이죠. 그러나 전체 교회 시대 측면에서 보면 바벨론은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불신 세계 전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바벨론이 당시에 온 제국을 통일해서 우상을 전파했던 것처럼 로마도 온 세상을 통일한 후에 황제를 우상으로 섬기게 했죠. 영적인 음행이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창조주로서 경배하지 않는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 이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죠.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그렇게 숭배하고 로마 제국을 자랑하고 섬겼습니다. 후에는 교황을 하나님처럼 섬기기도 했죠. 이런 영적인 음행으로 로마는 망했습니다. 음행한 바벨론에 닥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하고 이중으로 강조한 것입니다. 또 9절에 보면 세 번째 다른 천사가 그들을 따라와서 큰 소리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 짐승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라고 했지요. 이들은 적그리스도에게 절한 자들을 말합니다. 상업적인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기로 타협한 사람들을 말하죠. 그 짐승과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에도 낮에도 휴식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옥불에 떨어질 것을 의미했죠. 그리고 오늘 읽은 12절에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요한은 성도의 믿음에 관해 말하는데요. 바로 인내를 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높아질 때가 있고 낮고 어두운 곳을 지나는 때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가지고 부흥이라 부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환난과 혼란의 시기에 성도들이 인내로 그 믿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때에는 잘 견디고 믿음을 지키는 일이 바로 믿음이 좋은 기준이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인내하며 사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어떤 상황에서도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죽을 때까지 완주하는 일, 그것은 바로 인내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소개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인내 사람들이었죠. 창세기의 요셉도 그랬고 출애굽기 모세가 인내했습니다. 욥도 오래 참았고 다윗도 인내했습니다. 그들은 다 환난을 겪었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했죠. 그들이 인내해야 했던 날들은 적은 날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었습니다. 인내를 통해 그들의 내면이 변화되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법을 더욱 배우게 된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인내해야 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인내는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인내로 표현하기로 선택하는 것이죠. 그 인내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 안에 더욱 견고히 거하며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인내해야 할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귀한 소망의 열매로 이어지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로 이 마지막 때에 인내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며 인내하게 하시고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하게 하옵소서.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 뜻 안에 머물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인내로 인한 소망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